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 아침 공기를 가르며 새벽 시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내가 주여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내 교회가 내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이 믿음의 행진에서 승리하여 그 꼴이 나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하고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적은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처럼 교훈,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이 엄청난 영향,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거꾸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가르침은 우리의 생명을 천국까지 이끈다. 반대적 측면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떠한 그 누룩처럼 퍼진 가르침들이 교회를 오늘 사로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교회, 개신교회의 이 교회도 저는 어렸을 때 단 한 번도 칼빈이나 루터가 잘못되었으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신앙의 전통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잘된 것인가. 가톨릭이라는 것이 얼마나 혼합주의로 돌아가서 결국에 태양신 종교와 합쳐진 복합 짬뽕 종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천주교에 있다가는 이 구원밖에 어렵구나. 세미라미스 그리고 단무소라는 이것이 마리아와 예수님으로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 요소가 아주 강한, 왜? 그 요소를 천주교에서 끌어왔기 때문에 다마수스라는 이 로마 교구의 교구장이 이것을 끌어와서 결국에 천주교에다가 결국에 이 태양신 종교의 모든 그 제도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결국에 타락해버린 천주교에서,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믿음을 회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고, 또 그 신앙의 전통 안에 내가 산다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 감사했죠. 그런데 500년 지난 딱
1918년, 1517년이니까 딱 500년이 지난 건데 501년째 되는 지금 해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바라봤을 때 이 종교개혁의 전통도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물론 모든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미흡했고 또 부족했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일곱 교회 보게 되면 전부 끝에가 이기는 자들에 대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교회들마다 문제 없는 데가 없었고 그리고 어려움이 없을 때가 없었으나 그러나 이기는 자들에 대한 그 약속을 보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도 끝까지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상황처럼 두아디라 교회 상황은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의 교회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중세 암흑 시대를 말하는 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의 종이 아예 타락해서 주의 종이 거짓된 가르침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 뭐 세미라미스, 마리아 종교와 같은 어떠한 그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주의 종들마저 신부들마저 다 넘어가서 결국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 우상 숭배도 숭배가 아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10계명에서 제2계명을 없애버렸잖아요. 제2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그 말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와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거의 1000여 시간을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런데 그 두아디라에 있는 성도들은 어땠을까? 내가 만약에 두아디라 상황 안에 태어났다면 그 시대의 유럽의 교회 안에 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든 주의 종이 잘못된 가르침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가고 있는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성경대로 보니까 그때는 성경도 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어쨌든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랬을 때 어떠한 어려움에 어떠한 상황에 내가 서 있을까? 과연 견뎌낼 수 있었을까? 저희 교회에서 오래됐죠. 벌써 5년 이상 됐는데 추도예배 장례예배가 변형된 우상 숭배다 라고 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그걸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설교가 부터 2013년부터 제가 아마 올린 것 같은데 유튜브나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우상 숭배에 관한 현대 교회의 현대판 우상 숭배죠. 이런 것들을 올렸더니 그 얘기를 듣고 깨어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깨어난 사람이.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 예신이라는 것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원래 본래 교회에 있었던 게 아니었고 우리 장로교는 1970년대에 비로소 예식서에 들어왔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전통으로 알고 있고 장로교의 전통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장로교 전통에 대한 것도 없었던 거죠. 1970년대에 토착화된 어떤 신학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안 지내면 호로자식이라고 말을 들을까봐 부모도 몰라보는 그러한 자식이라고 말을 들을까봐 그렇게 만들어낸 이러한 감리교에서 만들어낸 이러한 의식이 장로교까지 마지막에 장로교에 들어온 거죠. 장로교까지 들어와서 오늘날에 잘 잡아 있는데 몰랐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이미 그것이 제도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하고 바르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 생각하고 따라갔지만 알고 보니 그것이 바로 변형된 우상숭배입니다. 핍박을 면해보기 위한 제사를 드리자니 우상숭배일 것 같고 안 하자니 핍박을 당할 것 같으니까 제사를 바꿔서 기독교화시킨 것이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 사실 안 성도들이 오늘 한국에 있어요. 한국교회. 제가 봤을 때 한국교회 5%가 현재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장로계는 한 1% 정도 돼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데가. 그런데 이런 사실을 들었을 때에 이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주례비 장례배가 요즘에 교회들마다 젊은이들 없고 어린이들 없고 노인들밖에 없어가는, 노인들만 남아가는 시대에 계속 주례비 장례배는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주의 종은 오늘 아무개 권사님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입관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달인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하관 예배, 화장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그랬을 때 항존직이 되면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항존직이. 그리고 적어도 성도라면 한 번쯤 이상은 자기 교회 성도인데 가봐야 되고, 만약 큰 교회라면 그 구역 식구는 다 가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안 가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목사님 오늘 제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합니다. 부준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번 빠진다고 해서 빠질 수는 있겠지만 계속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언젠가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이 사실을,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추대배 장례예배는 이것이 변형된 우상숭배 행위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이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내가 장로였는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둘 중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들은 그 얘기를 듣고 받아들일 사람이 제가 봤을 때 1000명에 1명 정도 됩니다. 우리 장로교는 1000명에 1명 정도. 목사가 이걸 받아들이기는 0.01%, 장로교 목사가 1000명에 1명 더 안 될지도 몰라요. 10,000명에 1명 될지도 몰라요. 근데 1000명에 1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한다면 나머지 999교회에 내가 속해 있으면 이것 때문에 항상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불편하다. 교회가 이걸 안 해버리면, 아예 진리의 길을 가버리면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져서도 주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지키는 게, 우리가 능력은 별로 없고 크지는 않아도 주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창이며 그 길을 가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교회적으로 아예 주의 종까지 다 그것이 옳다고, 잘못된 것은 옳다고 갔을 때 얼마나 괴롭겠냐 그 말이에요. 남아있자니 계속 충돌되지요. 그렇다고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어렵겠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뭐냐? 자,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서 이세벨의 가르침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과연 이럴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기존 교회에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 1000명에 1명 정도 그 교회가 추대비 장례비를 안 드리는 교회예요. 1000교회 가운데 하나. 제가 알고 있는 장로교 목사님 가운데 추대배 장례비 안 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진리를 붙잡고 있을 수 있겠는가?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야 되느냐?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야 돼요.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추구해야 돼요. 4대 교회라고 중간에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명성은 있지만 사실은 죽은 교회. 이 4대 교회를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상으로 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다, 참 진리를 회복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교회. 회개치 않으면 큰일 날 교회. 흰옷을 입지 않고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어요. 회개 안 하니까. 종교개혁에 신앙 안에 있는 사람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회개 안 하니까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 안에도 그 옷을 사전에 보니까 더럽히지 않냐고 흰옷을 입고 있는 몇 명이 있더라고요. 몇 명이. 회개하는 이 회개가 중요하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도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날마다 회개를 하는 사대교회 안에 종교개혁 전통 안에 있으나 회개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것도 쉽지 않아요. 왜? 사대교회 전체가 이미 회개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개를 붙잡지 않아요. 만세전에 개인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한 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내는데 부르심을 받았으면 너는 예정된 사람이고 너는 반드시 천국 갈 거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가르쳐버리니까 그냥 그 사실에서 그냥 살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이 천국 못 들어갈 것 같으면 회개시키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그러나 사실은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어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 상황으로 가야 돼요. 사대 교회의 이 모습을 두 개로 딱 쪼개놓으면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됩니다. 이 사대 교회를. 사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대 교회는 이름은 있으나 유명해서 참 칭찬을 듣고 잘했다고 말은 들으나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이것을 확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교회에 아직 흰옷을 입고 있는 몇 명,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몇 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이건 성도도 좋고 주의정도 좋고 책망이 없잖아요. 칭찬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 주님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3장 7절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한. 이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될 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잖아요. 거룩해야 된다. 구별돼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진실해야 된다는 건 진리만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진리만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 말. 거룩해야 된다 그 말.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흰옷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만이 다윗의 열쇠처럼 열면 닫을 사람, 닫으면 열 사람, 이 천국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천국 열쇠가 확실하게 쥐어지는 상태에 들어가려면 거룩하고 진실한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 오늘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만을 나는 붙잡고 가리라.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특히 저희 교회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서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 저는 거룩하고 진실, 거룩하도록 얘기할 것이고 진실만을 얘기할 거니까. 그래 이걸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걸 싫어해요. 그냥 복만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나 별 차이 없어요. 이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복만 받으면 되겠다.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 복은 뭐겠어요? 지상에서의 육신의 이 땅에서의 복만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90% 이상이 천국의 복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복은 잠깐이다. 이 땅에서 복은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당 주시는 것이다. 저주는 떠날 것이다. 질병은 떠날 것이다. 분명히 저는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이 마귀가 가만둘 거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가만둘 거냐? 그 과도기가 있어요. 그 과도기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겠어? 라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비록 많은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10절 보니까 나의 인내의 말씀을 들었을 나의 인내의 말씀 얼마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랫동안 씨름하고 견뎌야 될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진리를 붙잡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짓을 가지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을 가면은 침상에 던진다, 환란에 던진다, 자녀가 죽는다 그러듯이 반드시 거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회개할 기회로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 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들은 주님을 버리게 될 겁니다. 왜? 예수 믿어도 쓸데없네 이렇게 될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지 않은 것은 모르고 자기가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생각지 못하고 자기가 받고 있는 어려움이 이것이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나?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 말씀 뭐니 해도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공간복음서에 있고 천상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4장 물론 요한계시록 전체에 기록되어 있지만 교회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 이 두 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가 목숨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잖아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다른 교회는 무조건 회개하랍니다. 그래서 회개하 사는 거예요. 회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도 이 세상에 있구나.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구나.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요. 지금 전 세계 상황은 사대교회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대교회 상황. 개신교회 상황은 사대교회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사대교회를 두 개로 딱 나누면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고 긍정적인 측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인 거예요. 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냐면 그 근거가 뭐냐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까지 5개 교회는 주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누구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에 대한 그 환상의 모습을 그대로 따와서 에베소 교회에 내가 누구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도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있는 이 1장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표현을.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1장에 인자 같은 이로 표현된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어떠하심에 말이 없는 표현이 나와요. 새로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대교회 하나님의 7영과 7 별을 붙잡고 성령과 주의 종들을 붙잡고 있는 이로 소개되어 있는 사대교회로 끝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교회를 확대한 거예요. 확대. 어느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누구다고 소개되어 있는 그것을 따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말을 따왔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말을. 그 새로운 말은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 1장에 안 나와요. 예수님의 모습에. 그런데 이 말을 기록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칭찬 듣는 그런 교회, 제가 봤을 때는 0.00001%에 해당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전 세계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에 속할 건가? 그런 교회에 속할 것인가? 이것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이렇게 가면요, 반드시 어떻게 했냐면 구절 같은 상황이 나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기존의 교회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기존의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전부터 전통을 지켜왔다는 그런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너 잘못됐다, 너 이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핍박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핍박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중에 몇 사람을 자기들이 스스로 잘못했다고 네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결단코 진리를 선포하는데 주저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네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노니.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시험의 환난의 때에 네 교회를 환난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여기에 면해준다는 말로 잘못 번역돼가지고 꼭 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전 3년반 휴거론자들,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천주의자들, 이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시험의 때 너희들은 이미 그러한 많은 환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줘. 시험의 때에 똑같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 상황에. 그러나 그 시험을 받게 않도록 해줄 만큼 너희들은 평소 때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니 내가 너희를 지켜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보호자, 그것은 우리의 보호자는 어떤 교단적인 안배, 뭐 선배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분,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분,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날에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저에게 말합니다. 정 목사의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틀렸다고 얘기하지 말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자네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어. 저를 중심으로 사랑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 목사 이야기는 틀린 얘기는 없으나 그렇게 얘기하지는 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단을, 특별히 저희 교단 선배님들을 정말 저는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벌써 제가 이 책을 내서 회개와 천국보험이라는 책을 내가지고 이렇게 책을 줬을 때 읽어보고 단 한 사람도 틀렸다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진리만을 저는 얘기했습니까? 성경 말씀만을 오리지널로 어떤 교리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평소 때 우려했던 사람도 제가 책을 드리니까 그 책을 보고 아무 얘기 안 해요. 정 목사가 오라. 그러나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거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네를 어렵게 할 거야. 힘들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맞지만 이것도 맞다고 얘기해. 이렇게 저한테 충고를 해줍니다. 어쨌든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다. 이 사대교회 보세요. 사대교회가 3절 말씀 보면, 뒤에 보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리니 내가 알지 못하라. 주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사대교회 상황은 주님이 이를 때, 도둑처럼 이를 때까지, 재림 때까지 이 상황은 계속된다 그 말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두아디라 교회도 25절 보면, 2장 25절 보면, 내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여. 이런 두아디라 교회 상황, 천주교의 상황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거예요.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상황도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있어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상황도 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두아디라 교회 같은 상황이 있을 거냐, 사대교회라는 상황이 있을 거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상황이 있을 거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물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형성해서 막
부자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으나 사실은 벌거벗었고 눈도 영적인 눈도 흐려서 그걸 보지 못하고 더럽혀져서 아예 옷도 없는 상태까지 되어버리는 라오디게아 상황, 그런 상황 가지 말고 빌라델비아 교회 상황으로 가라. 0.00001% 정도의 상황이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교회도 내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교회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에 내가 일원이 되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도 있을 것이고 사대 교회도 있을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 교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상황, 이런 상황도 있구나. 우리 이 진리를 말함으로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자신이 회개하고 잘못됐다고 고백하는 그런 상황이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진리의 말씀, 회개를 외쳐서 거룩한 옷,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만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 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천주교와 같은 두아디라 교회 상황에 있어서 우상숭배, 추례배, 장례배도 괜찮다 얘기하므로 그 교회가 도매금으로 징계를 받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상황. 사대교회처럼 명목상의 이름은 뛰어나다, 종교개혁 전통 위에 있다 말하지만 사실은 흰옷을 입지 못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나 지워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비록 많은 능력은 지니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그리고 오늘도 회개하여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고 때로는 많은 이미 기존에 믿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겠지만 그러나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도 주님 오실 때까지 있게 하신다고 했으니 주여,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내 신앙이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사 진리의 길 안에 회개하며 온전히 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